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7살의 왕이 되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요아스의 아버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을 때 손주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손주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건 특이한 것이죠. 그것은 이 아달랴가 북왕국 왕비였던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공주였어요. 남왕국에 시집을 왔는데 그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것이 여호사밧 왕의 큰 실책이었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던 이 아달랴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남편을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는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유다 왕국에 있어서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3명의 왕이 달아서 악한 왕이 나라를 망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통이 끊어지게 될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왕자들이 죽는 그 난리 가운데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 이 요시아의 고모와 고모부가 1살짜리 아기 왕자를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6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7살이 되니까 최소한의 나이는 됐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우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반정이라 하죠.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돌이켰다. 그래서 반정을 해서 악한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아스는 부모님 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안 나오지만 그냥 어머니가 죽었는지 혹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그 고모와 고모부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7살이 되어서 왕이 되고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에 대해서 상반된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는 그 신뢰 중에 하나를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뜯어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세우는 데 쓰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과 은 그릇 같은 것을 가져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숨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쇠락된 것을 보고 그는 왕이 되자 그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해서 1년에 반세겔씩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내라고 한 그 세금을 다시 거두고,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리고 47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부는 13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를 보면 이제 아마 고모부가 죽은 다음에도 몇 년이 더 지났어요. 그 몇 년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한 2년 정도 됩니다. 최대한 10년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마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할 때는 90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40년 통치했기 때문에 90살의 왕이 돼도 130살까지 하면 40년이잖아요. 그 뒤에 더 했기 때문에 최소한 95세 정도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어릴 때는 아마 80대 후반, 87, 88 그런 나이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을 키우고 7살에 왕이 되게 한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는 여호와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18절 여호야다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왜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이 요아스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에 따르는 신앙. 요아스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가는 신앙이었어요. 그의 신앙 환경이 좋았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환경이 바뀌니까 그는 무너졌어요. 신앙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 아버지와 같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할아버지와 같기도 하고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결혼도 여호야다가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는 그는 믿음을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왜?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동양에도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이 공부를 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 환경이 좋은 것으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130살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의 수명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어린 조카가 왕이 되고 40년 통치했으니까 47살에 죽은 것에 비한다면 물론 전쟁에서 부상해서 죽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하루라도 더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의 그 영향력 아래서 선한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거죠. 130살 살아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30대는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요아스에게는 그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멘토였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교단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그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전영창 선생님,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다 세상을 떠나셨죠. 전 어린 시절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윤선 목사님 어떠하고 한상동 목사님 어떠하고 주남선 목사님 어떤 분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저희 서울시민교회도 믿음의 영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도사님들 다 세상 떠나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도사님들도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었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있죠. 우리 왕우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아주 믿음의 영장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되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교회당에도 오시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계셔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떠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떠났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다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그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욥의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사탄이 참소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는데 나라도 하나님 잘 섬기겠다. 저렇게 복을 주는데 왜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니다. 욥은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번 빼앗아 볼까요?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도 그에게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으며 제사장이 어디 있으며 레위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친구들끼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고 고모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에 그는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그는 그에게 아첨하는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방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과 아달랴 여왕이 세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고 성전을 뜯고 회파하고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서 우상을 숭배에 쓰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이미 많은 그 우상 숭배의 전통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10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조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방백들이 와서, 임금님, 뭐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호와 신앙만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많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왕은 한 사람만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고 모든 백성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바알 신앙도 인정해 주시고 아세라 신앙도 인정해 주고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참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상이 득세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이 아닌데도 왜 사람들이 거기 빠집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매혹적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요아스는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우리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80이 넘었는데 이미 나라는 망조가 들어가지고 다윗 왕가의 뿌리는 끊어졌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죽고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왕에게 대항하는 그런 왕자를 숨겨서 키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나이가 벌써 85세, 87세인데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이 아이를 살린다 하더라도 한 살짜리 아이가 몇 살이 되어서 언제 왕이 되어서 다윗 왕가를 회복하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주신, 유다에 주신 그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그 어린 조카 하나를 살려서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7살이 되었을 때 반정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따릅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레위 사람과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아시는 대로 나라의 군대는 수십만입니다. 작게는 30만, 많게는 100만이 넘어선 그런 군대였습니다. 왕조에 따라서. 그런데 이미 왕권은 아달랴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린 조카를 살려서 반정을 해서 다시 다윗 가문의 왕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여호와사가 열심을 내잖아요. 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성전은 건물입니다. 건물. 성전 건물을 새롭게 짓고 성전의 금원 기명을 새롭게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믿음의 왕들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왕이라든지 그런 선한 왕들이 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성전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성경학자를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교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여호야다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아시아의 형제들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서는 성전은 보수하고 수리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방백들이 와서 한결같이
백성들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임금님 혼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임금님 백성들하고 같이 갑시다. 백성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새롭게 지어서 금과 은과 아름다운 돌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놓친 것이죠.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지기도 하고 대적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성전,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성전을 세우지 못한 것이죠.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그는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름답게 수축한 그 성전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 왕가를 사랑하시고 요아스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은 말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자, 봅시다. 선지자들이 한 말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한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에게 한 같은 말이에요. 내용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듣습니까?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어. 왜? 여호야다는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자기에게는 고모부지만 아버지와 같고 할아버지 같고 그런 사람이니까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는데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어.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은 듣고 그 말이 같은 내용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듣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라진 것 아닙니까? 우리 편이면 듣고 우리 편 아니면 안 듣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내 마음에 들면 그 말을 듣고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말 안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어서 엉뚱한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야다가 하던 말을 그대로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안 듣는 거야. 그럼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요아스가 잘 아는 사람, 요아스하고 친한 사람, 그런 사람 보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자기에게는 고종 사촌 형이죠. 스가랴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뒤를 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서 이제 선합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신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죠.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아주 부드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망한다 하는 것이에요. 형통하지 못한다. 방백들이 말하기를 왕이 백성들의 종교를 따라주고 백성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 같이 포용해 주어라, 이런 걸 말한 것이겠죠. 그런데 스가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일 뿐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에요. 죄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돈 벌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줄 알고 잘못인 줄 알지만 그 탐스러운 것, 먹음직, 보암직한 거 생각하면서 따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여호야다가 했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들어야 되죠. 죽여버립니다. 왜? 가만두면 계속 떠들 거니까. 저 말은 거역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왜?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던 같은 목소리로, 비슷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하던 똑같은 내용을 그 아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여호야다가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왕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다윗 가문은 유다 왕가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니까 가슴에 가책을 받으니까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듣기 싫어서 핍박하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성전에서 죽였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자기가 보수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죽였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이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 결과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에는 비극입니다. 1주년 말에 죽은 지 1년이 지났었다고 그해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에게 잘못된 길을 충고했던 방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했다. 그 방백들의 말을 들었는데 방백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노력을 당했습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많은 군대가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죠?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기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닙니까? 중과부적이란 말이 있어요. 많은 무리를 작은 무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작은 숫자가 와서 큰 부대를 이겼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를 징벌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1년 만에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원래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스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망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성전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이란 말은 원한을 풀어달란 말이거든요. 1년 만에 죽게 됐어요. 여호와스는 죽었느냐? 너무나 특이하게도 여호와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갔다. 이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상대 나라의 왕입니다. 죽여야지. 그런데 상대 나라의 왕이 부상당했는데 살려두고 갔어요. 안 죽이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스가 전쟁에서 죽었다 합시다. 죽었긴 하지만 명예는 건졌을 거예요. 왜? 적군과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그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쳐 죽였다 그랬어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신하들의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한 것을 때문에 여호야다의 아들을, 제사장을 성전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에서 죽지 못하게 하시고 왕이 왕궁에 돌아와서 그 왕의 침상에서 신하들이 그를 쳐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죽었으나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다는 반대입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봅시다. 요아스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딱 바뀌었습니다. 왜? 그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랐으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집에도 안 가봤고 룸사롱에도 안 가봤고 그런 거 안 가봤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냥 내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게 그런 모든 환경이 사라지고 교회 가면 요거도 먹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그런 환경이 됐다고 합시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런 환경이 왔어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왕따를 시키고 주일날 교회 예배 출석하면 직장에 오지 말라고 그럴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때 내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물론 우리는 신앙 환경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죠. 요아스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은 보수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흔들렸습니다. 요아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여호야다가 더 중요한 그의 신앙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도 오래 살아도 130이 되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나 환경에 근거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여호야다가 붙들었던 그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솔로몬의 성전 언약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것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